Yo 하나 창조주 하나님 둘 구원자 예수님 셋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He's show count stop yeah 10, 9, 8, 7 6, 5, 4, 3 2, 1 He's your worship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좌우로 보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지혜의 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자, 잠언이 이제 오늘로서 끝이 납니다. 오늘 6월 31일이거든요. 내일은 7월 1일인데 잠언 말씀이 오늘로서 이제 끝이 나는데, 자, 오늘 목사님이 준비한 말씀은 잠언 30장 1절로 9절입니다. 잠언의 끝은 31장이죠. 근데 이제 목사님 설교는 30장으로 준비했는데, 자, 30장 1절부터 9절까지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을 같이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산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또 온라인 수요 앱에 목사님이 얼굴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애니메이션 준비했는데 지난주 애니메이션에 대한 피드백은 목사님이 들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 애니메이션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이해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네, 항상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흠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목사님들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걸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 영상은 굉장히 이제 감동적인,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아주 잘 풀어낸 그런 이제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아직까지 안 본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볼 수 있게 바랍니다. 지난주 영상 올라와 있으니까 목사님은 한 10번 이상 받는 것 같습니다. 내가 혼자 보기도 했고 또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또 틀기도 했고, 또 목사님의 자녀인 영수와 주희에게 어릴 때부터 이제 교육을 해야 되니까 보여주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영화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이었고, 자,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가겠습니다. 2006년도에 개봉한 영화가 있어요. 2006년도면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이죠.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 지금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해도 2009년도에 태어났을 거니까 2006년이면 이제 훨씬 그 전이죠. 2006년도에 개봉한 영화가 있는데 지금도 유명해요.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은 이름하여 버킷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본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영화가 굉장히 지금도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버킷리스트, 나만의 버킷리스트가 있어, 뭐 그러면서 1번 1번 스카이다이빙, 2번 뭐 로또 대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거, 그 작성하는 걸 이제 버킷리스트라고 하거든요. 이 영화에 보면, 이 버킷리스트라는 영화에 보면은 암에 걸려서 이제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라고 선고를 받은 두 노인이 나옵니다. 이 두 노인이 병원 중환자실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그 만남을 시작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두 명의 노인 중에 한 사람은요 돈이 엄청 많아요. 뭐 병원이 몇 개나 된다 그러고 열 몇 개 된다 그러고 병원이 열 몇 개가 되면 돈이 엄청나게 많겠죠. 한 사람은 돈이 무지 많은 노인이고 또 한 사람은 평범한 가정의 아빠로서 살아온 사람인데 이 각자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을 이 종이에 적습니다. 종이에 적어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이 영화의 중심축이에요. 중요한 중심 메시지인데 이 영화를 시작으로 전 세계의 버킷리스트 내가 죽기 전에는 난 이건 꼭 해야 돼. 아까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뭐 1번 스카이다이빙, 2번 로또 대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작성해서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대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이 버킷리스트를 한번 작성해보면 내가 진짜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1번에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거 하겠죠. 우리 집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워터파크 가기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런 것 같아. 내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뭐 2번 통도 환타지야, 뭐 경주월드, 뭐 이런 이제 소박한 꿈들이 있죠. 뭐 그런 건데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해보면 버킷리스트 작성을 해보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거 학부모님들이 이 설교를 들을 수도 있는데 학부모님들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적어보려고 합니다. 설교 끝나고. 두 번째 이제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걸 알았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았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 내가 좋아하는 걸 알았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삶의 방향과 속도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뭐 해외 여행을 가겠다, 유럽 여행을 가겠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제 돈을 모아야겠죠. 돈을 모으고 지금 있는 직업에 충실해야 되겠죠. 그리고 휴가를 한 달 정도 내야 되겠죠.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세 번째, 내가 이룰 수 없는 막연한 꿈이 아니라 내가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꿈을 도전하고 이루면서 삶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이 버킷리스트를 쓰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삶의 만족도, 요즘 삶의 질, 조금 이제 어려운 말로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워라벨이라는 말도 쓰죠 요즘. 일과 라이프, 삶이 이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버킷리스트를 쓰면 이런 이제 장점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뭐 이 버킷리스트를 써봐야지. 나는 꼭 쓸 거야. 나는 죽기 전에 이거 해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목사님 생각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은 평생 안 죽고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목사님처럼 이렇게 나이 들 때가 옵니다. 아직 목사님 한참 젊은 나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요 이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해본다면 아마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에 뭘 해야 되는지 진로를 결정하는데도 유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굴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목표를 정하고 있는지 뚜렷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아굴은 자신의 기도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고백해요. 자, 7절이에요. 7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자, 아굴은요 하나님을 향해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저 두 가지를 꼭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마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버킷리스트를 하나님 1번, 2번 이거 꼭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그래서 버킷리스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아굴이 무엇을 구합니까? 8절이에요. 8절 보세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자, 여러분 아굴은요 하나님을 향해 첫 번째 뭐예요? 헛되고 거짓된 것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한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헛되고 거짓된 것을 멀리하게 해주세요. 또한 두 번째 뭐예요? 자신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자신이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양식으로만 먹여달라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아굴이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했어요. 다윗은 한 가지를 구했죠. 다윗은 그쵸,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예.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것이다. 다윗은 한 가지를 구했고 아굴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걸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첫 번째, 헛되고 거짓된 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뭐예요? 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아굴의 기도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왕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 크게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로또 대박 당첨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큰 회사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구하면 여러분, 아 그래, 뭐 그 정도는 구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굴은 이런 제목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9절 보세요. 9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아굴은요, 그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았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한 자신을 향해 3절과 4절에 보면 자신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아굴은 자신의 미련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깨닫게 돼요. 이후에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버킷리스트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게 된 겁니다. 그의 기도는 올바른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아름다운 수단과 방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고자 했던 거예요. 자신이 가진 것을 통해 그것을 방패 삼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부유하여서, 내가 돈이 많아서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적당하게,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고 먹고 살 만큼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그 나머지 힘들, 에너지는 내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아주 멋진 기도죠. 아주 멋진 기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합리적이에요. 아주.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잘 산다는 말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 말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돈이 많고 부자가 되고 큰 빌딩을 가지고 큰 회사에 들어가고 성공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요,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고 그걸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난하게도 하지 않고 부하게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 가장 멋진 삶이 아닐까. 또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헛된 거를 굉장히 많이 추구합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전에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로또 이야기. 로또가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로또 당첨된 사람 못 봤습니다. 1등 당첨된 사람 못 봤어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거의 불가능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추구합니다. 왜냐면은 사람들 마음에 이제 이 헛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헛된 마음들이 사람들 마음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목사님이 이번 주에 설교할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 이렇게 사회적인 요소들이. 목사님이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근데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됩니다.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이 목적 지향점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더 심각한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목적, 그것이 바로 내 삶을 위한 것이에요. 내 기도의 목적이. 되게 보면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성공하고, 네, 대부분 이제 다 그런 기도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양식을 더 얻기 위해, 우리가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날 분별력이 중요하다고 했죠. 야고보의 마지막 메시지가 분별력에 대한 거라고 했죠. 우리가 진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닌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최근에 이제 목사님 한 청년을 이제 만났는데, 이 청년이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청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청년 아니고 제가 아주 아끼는 동생인데, 동생이 이제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했는데 중견기업에 아주 좋은 조건으로 들어갔어요. 뭐 연봉이 지금 돈을 많이 받아요. 지금 많이 받는데 입사하고 2달 뒤에 지금 받는 금액에 훨씬 더, 지금 받는 내 금액을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지금. 아무튼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그런 금액을 주겠다는 회사가 지금 나왔어요. 아주 그 회사는 대기업이야. 대기업이고,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회사에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부모님도 이제 고민하고 있고,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시험인가? 아니면은,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인가 아니면 시험인가? 이거를 이제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 항상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그러니까 남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문제인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약간 이제 요게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목적이 있잖아요. 삶의 모든 목적이 지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라는 걸 고민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굴이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버킷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자녀가 되겠습니다라고 작성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지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날교회 어린이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 자, 목사님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산마르교회 이주연 목사입니다. 오늘도 에스라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4장, 5장,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4장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 복구 사업을 하고 이것이 잘 진행되고 있을 때에 뜻밖의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섬기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제 갈등을 일으키게 되지요. 이 상황에서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이와 같은 혼합된 이런 우상 숭배를 했었던 이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한 입장을 분명하게 취합니다. 이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는 이것은 단순한 건물을 짓는 사업이 아니다. 건축의 일이 아니고 이것은 믿음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 영적 의미를 알고 신앙적인 차원에서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손해냐 이기냐보다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움과 또 주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인가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해야 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호히 거절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바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서 14년간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14년의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만일에 더 일찍 하더라도 이것이 우상 숭배자와 함께 이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모든 신앙의 생활과 또 성전을 세운 모든 일들이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또 다른 타락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은 이렇게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가야만 합니다. 결국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까지 겹쳐가지고 성전 재건 사업은 14년 중단되었지만은 결국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재개하도록 요청을 하고 또 외치죠.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항상 현실의 상황을 직시하면서도 신앙적인 기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가 기뻐하지 아니한가를 알고 우리들이 선택하고 판단해야만 되겠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면 법적으로도 당시 다리오 왕은 이전에 고레스의 조서 칙령을 찾아서 성전 건축을 허락했던 바를 확인하고 다시 건축하게 하지요. 여기서 보더라도 우린 또 만군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4장, 5장, 6장을 함께 읽어보시면 내용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제4장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에 살았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르드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셋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제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제6장.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